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위기가 맞는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를 맞을 때에, 그렇게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143편 1절 앞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의하면 이 시편 143편의 배경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서 공격을 당할 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생을 보면 많은 생사고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의 어떤 부분에서 이 시가 쓰여던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시편의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되게 우리가 찾아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죄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싸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상하고 속에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에 빠졌는데 지금 기도하는 주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다윗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격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만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상황에서,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생 가운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격을 당했든지 아니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떨 때에는 다윗이 자신이 충분한 군사력이나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 원수로부터 구해줄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의뢰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참 구원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닐 길을 인도하시고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두 기도에 나타나는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도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주위의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순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여러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주원점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죄악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